도마복음 말씀 44를 읽어보겠습니다. 43하고 보완이 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를 모욕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다. 아들을 모욕한 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욕한 자는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이 복음서에서 나오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금생과 내생이라고 되어 있나? 네. 금생과 내생에서 뭐 한다고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귀신을 쫓을 때.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라고 예수가 귀신을 쫓으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지요. 그때 아버지를 회방하고 인자를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참 이것도 난해 구절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 아니, 아버지를 회방해? 여긴 모욕이라고 되어 있죠? 번역이. 다 모욕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모욕한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게 뭐예요? 아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 했어. 아버지라고 했어. 아버지래.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는? 너희 하나님은? 자요? 유대인들이 부를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지요.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호칭하지요. 야훼 엘로힘이란 말을 차마 부를 수 없어서 야훼란 말을 아도나이로 바꿔서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바꿔 부르는데 그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귀래. 누가? 예수께서. 예수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혹은 아버지를 뭐 하고 있어요? 모욕하고 있잖아. 모독하고 있잖아. 모욕하고 있잖아. 그런데 정작 누구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를 뭐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욕을 못하고 있어요. 모독을 못하고 있어요. 부인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이는 용서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을 뭐 해야? 부인해야. 성경에 그러죠. 아비와 형제와 부모를 뭐 하지 아니하면? 부인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죠. 부인 정도가 아니고 이 경우는 모독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모독이 아니라 내 아비가 내가 들었던 우리 아버지 그가 무엇인 것이 들통나요? 용인 것이 들통난다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당했다? 아버지에게 당했다. 어떤 아비에게 당했다? 나를 낳은 아비인 줄 알았더니 나를 낳았지.
어떻게 낳았어요? 육신으로 낳은 아비라고. 육신으로 낳은 아비라고. 맞아요? 네, 그렇네요. 그게 종교 생활이었지. 우리들이 지금까지 종교 생활이었었지. 이게 뭐예요? 입만 무성한 나무지. 그게 뭐였어요, 전부? 그동안 우리의 종교 생활로 점철되었던 것이 그 아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육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왔던 삶이 그게 전부 뭐예요? 입만 무성한 나무지. 그들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도 아니라고. 그냥 잘 못 나와도 제가 신경 쓰니까 놔두시죠. 이렇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는 뭐 하다고요? 용서가 된대. 아니, 한 걸음 더 나가면 아버지를 뭐 해야 돼요? 모독해야 돼요. 아버지가 무엇인 줄 들통내야 돼요? 마귀인 줄 들통나야 돼요. 마귀라고 하는 사실이 살인자였던 것이 들통나야 돼요.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야 돼요. 아버지를 모욕하고 용서받은 사례를 한번 성서에서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모욕한 적이 없어. 둘째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분깃을 내게 다 주소서. 분깃을 가지고 누구를 떠나요? 이 아버지를 떠난다고. 이 아버지를 떠난다고. 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게 뭐예요? 모독이고 모욕이지.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지. 맞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아까 유대인의 특성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유대교? 맏아들은 뭐예요? 유대교인이야. 네. 맏아들은 유대교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잎이 무성한 나무지. 잎이 무성한 나무지.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서요, 아버지를 모독하고 아버지를 떠난다고. 그러고 그 분깃을 가지고 다 탕진해. 질펀하게 그걸 가지고 탕진해서 어디까지요? 바닥으로 가지. 바닥으로 가서 완전히 제로가 돼요. 제로. 가난한 자가 돼요. 진실로 가난한 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를 모독하는지 아세요? 아들을 부인해요. 여기 그랬잖아. 아들을 모독한 자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아들이거든. 둘째 아들이거든. 근데 뭐를 해요 지금? 아들을? 여러분, 천륜이다, 인륜이다 그러잖아.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들을 뭐해요? 모독해요. 부인해. 내가 아들인 것을 뭐해요? 아들의 자격도 없다니. 부정하잖아. 인자를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대.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뭐 하냐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당신의 말씀은 참이로소이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말로 예수를 말로는 부인하지 않죠. 여러분 그게 부인하지 않는 것인지 봐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예수를 무엇으로 삼아요? 선생으로 삼고 세상 임금으로 삼지요. 요게 유대교 방식의 판박이가 돼가고 있는 거라고. 앞절에서 예수를 무엇으로 삼아요? 세상 임금으로 삼고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방식의 자리에다가 예수를 옹립하고 있잖아요. 옹립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멘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요 말의 겉에만 보면 예수를 부정하고 인자를 모독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예수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장 멋들어진 12 제자들이잖아. 그런데 그게 무슨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교인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라고. 예수를 무엇으로 삼는다고? 마귀로 삼고 거짓말장이로 삼고 살인자로 삼는 수순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밟고 있다고. 입으로 부정해서 부정이 아니라고요. 입으로는 긍정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것이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자를 부정하는 거라고. 인자를 뭐 하는 거라고? 모독하는 거라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게 뭐냐면 마치 이와 같아요. 저기 뭐야 운동 경기장에서 축구하지요. 양 팀이 막 축구를 하는데 감독이 아주 강한 반칙을 해서 태클을 했는데 규칙을 넘어서는 반칙을 하니까 호주머니에서 뭐를 꺼내요? 옐로우 카드를 꺼내거나 레드 카드를 꺼냈어. 레드 카드를 꺼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퇴장해야죠. 그런데 레드 카드를 꺼내는 것을 보고 저기 반칙한 축구 선수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건 빨간색이군요. 감독님, 아니 레프리, 심판님, 그건 빨간색이네요. 그런데 왜 빨간색을 드셨어요? 요게 뭐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 레드카드는 말로 너 반칙이니까 퇴장해 말로 하지 않고 약속된 기표라고 해요. 기표. 표기. 기표라고 하죠. 표기. 그러면 이 기표를 빨간색을 들었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어디에요? 운동장 밖으로 나가는 행위를 이 기표가 의미하는 바를 소통이 돼서 의미에 따라서 움직이는 움직임 있죠? 그게 이제 그 선수와 감독의 기표가 의미하는 바를 따라서 수용을 해서 운동장 밖으로 퇴장해야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되죠.
기표가 의미하는 바를 따라가는 거. 그걸 기의라고 해요. 기의. 기표의 의미를 이해했다. 이게 대화할 때 소통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의 수많은 기표들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이 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언표를 하지. 언표라는 게 뭐예요? 기표를 말로 표현을 하면 그 기표에 따라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라고 기표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빨간색이군요. 당신은 길이시군요. 당신은 진리시군요. 당신은 생명이시군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옹립해야 할 세상 임금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요게 레드카드를 보고서 이게 빨간색이시군요 라고 말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고. 똑같이 레드카드를 봤으면 내가 반칙을 심하게 했구나 해서 그 그라운드에서 퇴장을 해야 되는데 퇴장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갑자기 빨간색이 들어오니 마음이 흥분됩니다. 축구 열정이 더 살아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하니까 당신만이 길이요 당신만이 진리요 당신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이시여. 이게 지금 이게 유대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교인이구나. 근데 그 기표를 소통이 됐다면 그 기표의 의미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길이구나. 내가 진리로구나. 내가 생명이로구나. 그런데 이 기의의 의미가 전달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인자를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자를 거스리는 거라고. 인자를 거스리는 거라고. 사실은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따랐지만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고. 그게 인자를 부인하고 인자를 사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거든. 인자를 모독하고 있는 행위라고. 인자를 모독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모독해야 용서받아요. 희한한 논리야. 여기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서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해야 되네. 이게 순서더라고. 또 누구를? 인자를 모독하게 되어 있어요. 둘째 아들이 내가 어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뭐여도 상관없다? 종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아들됨을 부인하고 있다고. 인자를 모욕하고 있다고. 천륜과 인륜을 뭐하고 있다고요? 부정하고 있다고. 그래도 뭐 한다고? 사심을. 아니 그래야 사심을 받는다고. 여기에 그게 숨어 있는데 번역이 그거를 번역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욕하는 이도 용서를 받는다. 근데 이거를 아버지를 모욕해야 용서받는다 하면 이상하잖아. 근데 모욕해야 돼요. 예수도 모욕했고 그들은 모욕하지 않아서 마귀의 아들로 그냥 있는 거야. 이 희한한 일이야. 희한한 일이야. 희한한 역설이 있어요.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멘토를 죽이지 않으면 멘토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멘토를 죽이지 않으면 멘토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멘토를 죽이지 않으면 멘토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멘토를 죽이지 않으면 멘토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멘토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멘토를 넘어서려면 멘토에 종속되어 있는 한 멘토의 종이 된다고. 멘토를 무엇으로 삼아야? 희생 제물로 삼아야. 뭐를 해야? 모독해야. 회방해야. 마침내 부인해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어떻게 해야? 죽여야. 죽이버려야 된다.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런데 무엇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대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러면 이때 누구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까 그 유대교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유대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다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의 목의 힘을, 내가 장자 교단에 속해 있는 장로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있잖아요. 내가 아무개 교회 수석장로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들 있잖아. 유대교인이다라고 하는 자부심, 선민의식. 나는 선택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엉덩이 뿔. 그 자부심을 향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호통을 치잖아요. 그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졌다고 한다고. 그게 뭐예요? 그 입만 무성한 유대교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무 밑둥부터 잘라내는 거거든. 그게 예수의 혁명이라고. 그건 무성한 나무를 잘라버린다고. 그럼 보세요. 이 유대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인자를 거역하는 것. 예수를 거역하지.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 왔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거역하는 것은 아주 표면적으로 거역하는 거고, 내실적으로 예수를 존중하고 예수를 좇고 예수를 숭상하는 제자들의 그 양태도 내실적으로 보면 그걸 뭐 하는 거라고? 인자를 거역하는 행위라고. 말귀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레드카드를 들었는데 운동장에서 더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거역한 거예요? 심판의 레드카드를 불복종한 거지. 거역한 거지. 모독한 거지. 유대교인들이 인자를 거역하는 것도 표면적으로 그렇고, 내실적으로는 제자들도 따지고 보니까,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도 인자를 거역하고 있더라. 근데 그게 둘째 아들이 탕진하는 모습하고 똑같거든. 누가 보면 형제 이야기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뭐 하고 나요? 뭐 해요? 십자가 사건 후에 오순절에 거룩한 영이 어디로 와요? 각자의 마음의 자리에 말세 남종이나 여종에게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더니,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뭐하고? 모독하고 아들을 모독하고 난 다음이 말세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게 끝날이에요. 아버지를 회방하고 아들을 회방하는 그 끝이
뭐라고? 말씀. 말세라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거룩한 영이라고. 그게 뭐냐면 내가 나요. 예수께서 카드에 갖다 써놓은 거 있죠. 제가 레드카드로 비유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와요? 그 다음에 거룩한 영으로 각자 안에서 내가 나로 살아나는 거룩한 영으로 올 때 그 거룩한 영을 부인하면 그건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건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걸 누가 부인하니까? 자기가 부인하니까. 그것을 회방하면 그건 금생이나 내 생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귀신 쫓는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가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모독하는 게 귀신 쫓는 거예요. 아버지를 뭐 하는 것? 부정하는 것. 귀신, 바알세불의 왕을 쫓아서 귀신을 쫓는다 막 그렇게 하잖아. 누구를 쫓아냈어요 지금? 유대교인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다, 살인자다, 마귀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서 이들 속에 있는 그 귀신을 뭐 하고 있어요? 쫓아내고 있는 장면이거든. 그래서 인자를 다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게 제자들과 사람들의 인식 속에 형성되어지고 있는 그 안에 살림살이 집안에 들이고 있는 귀신들이잖아요. 그 귀신들을 예수께서 쫓아내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야 거룩한 영이 각자 안에서 거룩한 영이 임한다고. 요거를 회방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금생이나 내생이나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성령이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거룩한 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세상 임금이야 지금 거룩한 영. 성령도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앵무새 성령이 돼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야 거룩한 영이 오거든. 아버지를 부인하고 인자를 부인한 다음에 오는 게 우리 각자 안에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천둥과 번개의 깨우침으로 확 다가오는 것이 거룩한 영의 임하심이거든. 그러고 나서야 그 안에 생명의 열매가 함께. 우리 카발라 할 때 생명나무 열매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에 달마다 맺히는 열매가 뭐라고요? 생명나무의 달마다라는 게 이게 초승달부터 보름달, 상현달, 하현달의 이 과정을 거쳐 상망이라고 해요. 상망. 그게 생명의 사이클이거든. 모든 우주의, 우리 지구상에 있는 밀물과 썰물, 조금때와 무슨 때? 이 바닷가 사람들은 그거 잘 알지. 그걸 하면서 이게 생명의 사이클이 리듬이 찾아오거든. 절기를 따라서요. 절기를 따라서 6월절부터 어디까지 초막절까지 그 절기를 따라서 생명의 각종 열매들이 맺힌다고. 잎이 무성할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고 휴수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열매가 찾아올 때가 있고 열매가 바뀌어요. 열매가 바뀌어가면서 각종 열매들이 맺히는 이 생명의 사이클에 의해서 이게 유대교로부터 혁명의 계절로 넘어오는 과정이거든. 내 안에 그 거룩이 임하는 것을 부정하는 내가 길이라고 하는 이 참으로 거룩한
말씀,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천둥 번개와 같은 것을 부정하면 그건 방법이 없다. 그걸 어찌 누가 그것을 누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자기 안에서 그 생명의 원리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만나 모르겠시오. 43번에서 뭔가 좀 부족한 것이 보충이 되죠. 네. 44번에서 확연하게 보충이 됐죠. 네. 엄청난 이야기네. 성령이 그런 의미였어. 그게 거룩한 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하는 것, 훅 뭐가 들어오는 후끈 달아오르는 게 아니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지금 우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비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장의 번역을 좀 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나는 오히려 아버지를 모독해야 용서받을 것이요 인자를 부인해야 용서받을 것이다. 성령을 그 성령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 후에 임하는 성령을 거부하면 어찌 무슨 방법이 또 있으랴. 그러면 기록된 텍스트를 내가 변개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여러분요, 생명에 눈 뜨면 이 표현의 그 이면 있잖아요. 이게 기표를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기표를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도마복음 이 감추인 말씀의 해석을 뭐 하는 자는?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 이 도마복음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도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번역을 좀 그렇게 직설적으로 우리 언어의 표현으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귀를 못 알아듣니 너희가 유대인이 되었구나. 유대교인이 되었구나. 유대인보다도 이게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가? 그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얘기 나오잖아요. 육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종교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유대교인을 말하는 것이지. 처음 사람 믿음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해서 도마복음 말씀 44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3번하고 44번 같이 읽었어요. 네. 그 도마복음 안 했으면 그 네. 그러니까 했네요. 도마복음 성경을 보충해 주지. 네. 성경을 깎아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성경 해석을 깎아먹는 게 아니라고. 전체 사이클을 하나로 압축해갖고 표현을 확실히 알았네요. 아버지 부인하고 아들 부인하는 거. 네, 그거 처음 들었어 진짜. 나도 처음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인제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인제서 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네. 이게 비밀이니까. 아니 희한하네. 희한한 게 아니라 희한하네.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는 거를 이제 알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부인하면은 그거는 큰일 난 줄 괜찮은데 알았지.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해방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 용서가 그게 무슨 뜻일까 나는 세상에. 구절이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네, 처음 들었어요. 그게 진짜. 엄청 난해했었는데 명쾌하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응. 그 당연히 아버지 부인하고 아들 부인하면 깨끗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소재가 됐는데 네.
거룩한 영이 다시 주인으로 와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 예. 거룩한 영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을 향해서 딱 세팅되지 않고 있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 네, 더 세더라고요. 더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운 것이 들어와가지고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나인 이 영이 거룩한 성령이거든. 근데 그 성령을 그 거룩한 그 거룩한 영이라는 게 내 안에 그 안에 있는 그거를 말하는데 그게 깨끗한 거거든. 왜냐면 여기 다 타자거든. 다 타자거든.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인정하지 얘기잖아요. 못하니까. 회방하는 게 결론. 그게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다. 내가 나로 이게 딱 기둥같이 서 있으면 그렇지. 폭풍이 몰아와도 음.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은 귀신 쫓는 사역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야.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해. 이게 귀신 쫓는 귀신이 이런 게 귀신이구나. 네. 이게 귀신이구나. 이게 귀신이잖아. 근데 이게 처음 하는 그 성경도 지금 보면 있잖아요. 네. 이 도마복음도 같이 그러고 성경도 굉장히 많이 감춰가 써놨네요. 감춰져 있죠. 예, 그러면요. 엄청나게 감춰갖고 이거를 감히 해석을 못하지 전혀. 저기를 많이 감춰져갖고 이 동화복음 이 얘기가 아니었으면은 전혀 그거는 해석이 안 되는 뭐, 얘기였죠. 해석 못해요. 그러니까 벌벌 다 두렵게만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놀랍다 진짜로. 다 두렵게만 만들어 놨다고. 놀라워. 혁명적이잖아요. 혁명적인 유대교와 예수의 사상이 이렇게 엄청난 거야. 보면 이게 예수가 이 사역을 하고 이걸 명확히 기록해 놓고 이야기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말귀가 들리잖아요. 뭐지 알았어요? 들리니까. 들리니까. 신기하다. 아니 3명이가 들어있었어요 최근에? 네? 3명이 들어있었어요? 아 오늘 버스 오면서 아니 이거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 살았어요? 아니 여기 오시면서 이제 풀렸다잖아요. 그래, 나는 설마 그랬다. 나는 전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가면 무엇이 나올까가 내가 궁금해져요. 내가. 이걸 그래서 난 설레요. 야 이걸 알았으니까 가서 전해야지. 이게 아니야. 그렇지. 여기서 함께 하는 동안 무엇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느낌은 있어. 안 짜놨어요? 알을 놔가지고 저기 계단 꾸미에다가 들고 온 게 아니여. 오. 느낌만 있고 여기 차오르는구나. 네. 마음에 차오르는 그것만 있지. 그것만 안고 와서 알을 같이 낳는 거야. 믿을 수가 그게 뭐가 나올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즐거운 거죠. 그 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내가 선생 노릇하지. 아니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가 오늘 들어가니 내가 깜짝 놀라게 나도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들어가려고 43번에서 내가 낑낑 대잖아요. 그러니까. 낑낑 대는 게 뭐냐면 저기 애기를 낳으려고 하면 땀 흘리고 하듯이 그 도입부를 하느라고 43번인데 44번에서 43번을 보충한다더니 확실하게 보충되잖아요. 같이 읽으니까. 근데 이게 연결되리라고 어떻게 알아요? 각각 다른 것을 생각하지.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보니까 성경 핵심이 전체지. 핵심. 그리고 귀신 쫓는 얘기고 복음서를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 맥이 끊길까봐 성경을 같이 안 읽었어요. 일부러 맥이 끊길까봐 그냥 하느라고 성경을 그 귀신 쫓는 이야기와 바알세불이다 그 성령을 회방하는 자 거기도 그 얘기도 나오면서 나무 얘기도 나오거든. 선한 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악한 것을 내고 나무 좋다 하거니와 저는 이렇게 하실 때 이제 그 나무 2번 안수하는 거 네. 그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건 많이 써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럼 많이 해도 돼요. 그건 왜냐면
두 번 안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네. 수없이 반복해도 된다고. 진짜 저 노래가. 아버지를 못 오건다는 게 예. 50년 이상 걸렸거든요. 감히 그거 못 오면 내가 큰일 나는 줄 알지. 지옥 가야 되는 그 목숨 걸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감히 못 했죠. 이거는. 맨날 복생건 요한계시록은 전부 아버지를 모독하는 얘기지. 그러고 보면 아니 하나님을 용이라고 들통내는 이야기니까. 그 천국 가는 걸 포기하니까 이제 못 오게 되더라고.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이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모독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개소리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지. 예. 그래서 이야기를 숨겨놓은 거예요. 예. 진짜 그래서 숨겨놓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 흐름 속에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전하면.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 예. 엉망진창이 되지. 그러니까 해석을 발견해야 된다고. 이게 동화봉에서 쌍수라고 하셨잖아요. 쌍둥이 하나님이라고 했고. 네. 그래서 처음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있고 또 두 번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맞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유대인의 하나님과 예수의 하나님 같은 엘로힘은 똑같다고. 엘로힘 같은 용어를 쓴다고. 근데 예수의 아버지와 이게 뭔지 아세요? 친자 확인 소송. 친자 확인 소송하는 거야. 유전인자 지금 저기 뭐야 DNA